네, 오늘도 점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각 교회들이 사실은 점심하는 문제에 있어서 힘겨워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도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그래서 힘겨워하는데 오늘도 맛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각 여전도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 갖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로 그동안 수고한 우리 여전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또 오늘 우리를 불렀는데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와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의미들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산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또 그 시대를 진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길로 안내하시려는 그 뜻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18장 41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동안 잘 이 부분은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하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갔다. 42절에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둘 간의 이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세벨의 문제 때문에, 그 결혼 관계 문제 때문에 선지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좀 안심하게 하려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 41절과 42절을 통해서 보는 결론은 뭐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순전히 먹고 마시기 위한 목적에 지금과 같은 아주 중대한 갈멜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뭔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런 그 지적은 아마 처음 같이 보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순전히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갈까? 그 영적 의미를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난관, 이 비가 오지 않는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왕은 왠지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합을 처음에 살펴봤을 때 16장 30절에서 뭐라고 이 아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냐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합이 악한 왕인가를 판단할 때 오늘 이 41절과 42절의 본문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뭔가 목적을 두는데 관심을 두는데 사로잡히는데 먹고 마시는데 그의 일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도 성경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이 말씀을, 이 행동을 보면서 성경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순교하면서 또 숨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면 이런 목적의 왕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먹고 마시러 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순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4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환에게 시키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을 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교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환에게, 엘리야의 사환에게 시키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올라가 아합에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니 사환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중심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도 비교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인데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사람을 성경이 비교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4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42절 우리 다 같이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언젠가 한번 봤는데 아직 올려진 게 없어서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찾다가 이 그림을 그냥 선택했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아주 간절한 기도,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을 정도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난 겁니다. 이 순간 또 성도님들이 떠올려야 할 그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7번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인의 이 명령을 받들고 있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사환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산 꼭대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간절함의 표현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가 보통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엘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아주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도 아직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중간중간에 계속 산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좋은 조상이 가르쳐준 이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기도원에 올라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공적인 이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왜 악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본능에, 그래도 그 왕된 그 자리를,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이렇게 심부름을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 사환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산꼭대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살 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또 그 위에 숨은 7천인의 의인들과 함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차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아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 우리의 남은 생애를 뭔가 이 취미생활의 활발함, 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시골 전원 생활의 안락함 뭐 이런 것만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무수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산에 올라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걸 기록한 것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왕기서 기자가 본문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 이 오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이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들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돌입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의 방향도 이제 그 믿음의 경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큰 비 소리를 이미 듣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큰 비 소리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2절에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그걸 상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면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사환이 6번까지 산에 올라가 보았는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았는데 3가지 기도가 나타났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지금 43절에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끈질기게 하는 기도. 7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엘리야는 분명히 보았고, 이게 반복되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내게 보여주셨기에, 그 그림을 보여주셨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이 그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자료도 공개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6개월만, 또 이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찔끔찔끔 오다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온 국가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뭐 관정 파고 뭐 어디서 물 끌어오고 바닷물까지 뭐 해서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하는 뭐 갖가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 국가 비상사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3년 6개월이다. 이건 뭐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남지 않고 지금 온 땅 전체가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 거죠. 그만큼의 강도인 만큼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 왜 그걸 꼬집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을 타들어가게 하십니까? 탐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힌 게 물질의 소유욕 때문에
이 풍부해지고자 하는, 이게 그냥 부요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갖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에게 절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까 하는데 그게 중심이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덤벼드니까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순교를 당하면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결을 같이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야고보 사도에게 소개가 되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왜 민족적인 위기가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비가 오지 않게 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탐심의 마음을 품고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품고 기도했다, 절대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전에 큰 비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느냐? 저를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 이전에 직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죄악을 품은 사람의 기도를, 탐심을 품은 사람의 기도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않으세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죄악을 품은 사람의 기도를 절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이전에 이미 큰 빗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되 그런 작정을 하고 중간중간 우리의 양심의 고동소리로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산에 올라가되 먹고 마시러,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믿음의 경지를 이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옮겨놓는 우리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가 오전에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업그레이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엘리야의 사환이 7번째 바다를 바라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요거 화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도가 가능해지겠죠. 사환이 올라가서 쫙 봤는데 저기 아마 너무 크게 이게 큰 그림을 제가 따온 건지 모르겠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록 크기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사실은 이 구름은 예사롭지 않은 구름입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한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 구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차고 옹골찬 구름.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건 알차고 옹골찬 구름이다. 작아도 엄청난 비를 뿌려댈, 이게 점점 아마 커졌겠죠?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그런 구름이었는데, 사실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 한번 비춰줘 보시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뭐 요란한 구름이 아닐지라도 이 비 한 방울 품지 않은 구름이라면 아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양도 작고 볼품도 없고 보이기에 희미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이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우리의 모습이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자들을 사용하셔서,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내가 보기에도 옹색한, 그렇게 볼품도 없고 형편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평가한다면 부끄럽기만 하고 형편없는 구색을 갖춘 사람이라지만,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갖춘 사람, 뭐 훌륭한 사람, 완벽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박사 같은 사람, 뭐 갖출 것 다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수준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구름은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옹골찬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 건물은 번듯하게 갖췄는데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수지를 크게 팠는데 비도 없고 또 물도, 샘 솟는 물도 없어서 물을 논에나 밭에 댈 수 없다면 그 큰 저수지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며 물 웅덩이는 있는데 물은 없는 저수지와 같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 시대에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이라는 그런 외형만 갖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어 올리는 샘솟듯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셔서 이 구원의 값진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연시키는 이 사역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게 하셨을 때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그릇을 통해서 알차고 옹골찬 구름을 사용하셔서 이 온 대지를 적시듯이 이 샘솟듯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끈질기게 여러 가지 지금 그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의 움직임이 있겠고, 지금 이 온 땅을 움직이는 이 악처인 이세벨이 온 땅을 영적으로 흑암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있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빗소리입니다. 지금 작은 구름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도 아무 조짐이 없을 때에도 엘리야가 계속 듣고 있었던 소리가 바로 이 큰 빗소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빗소리가 이 땅에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증될 수 있도록 엘리야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모양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한 폼을 갖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와 같습니다. 더 악했으면 악하고 더 못되었으면 못되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던져주는 그 달콤한 소스에 자꾸 물들지 말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물질 소유 욕구와 취미 욕구와 어떤 전원 생활의 욕구와 나는 자연인이다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맞추어서 산에 올라가야 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끈질기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의인의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큰 저수지와 같은 이 메마른 이 피폐한 땅에 샘솟듯하는 진리의 말씀을 길어 올릴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로 섰을 때 매번 기도하시는 것처럼 샘솟듯하는 진리의 말씀을 퍼올려서 성령의 단비를 퍼부어 내어서 우리 성도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정확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무릎 사이에 파묻고 그야말로 결단하는 기도를 내리는 거죠. 분명히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렇게 분명히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고 하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는 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려오는 조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예후, 그리고 자연재해, 마태복음 24장을 통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심상치 않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대로 악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 아합이 악한 왕일까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산에 올라갈 때도 먹고 마시는데, 자기가 이 탐심에 사로잡히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불러오고 우상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럼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니 그의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아합 왕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에 또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결을 같이 하며 숨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7천인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특이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작고 소자이고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그런 지도력도 없고 뭔가 해낼 것 같지도 않은 볼품없는 먼지와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곳곳에 7천인을 심겨두셔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재료로 이 사람들을 엘리야와 함께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완벽히 갖춘 자, 뭔가 갖출 것은 다 갖춘, 공부를 많이 한, 그럼 뭐 부도 많이 소유한, 그리고 온전하기도 하고 완벽한, 뭐 갖출 것 다 갖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작고 이렇게 옹골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성령께 사로잡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고 화려해 보았자 알맹이가 없으면, 옹골차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작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 옹골차면, 알차면 하나님은 귀한 때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우리 영적 구도를, 판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생수를 길어 올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큰 빗소리를 들으며 이 험악한 때를 지나면서 성령의 단비로 충분히 적셔 주실 그 감격의 순간, 그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